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계속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냥 대충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을 뵐 때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다가 뒤에서 기침을 조금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사탕을 살며시 주고 다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사탕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도 나눠 먹었어요. 저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힘과 도전을 주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갔다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막내딸 주담이가 건강식품 하나를 갖다 줘요. 아빠, 이거 교회 가서 먹으라고. 아니, 자기가 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산 것처럼 주는데 화는 하나도 안 나고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보기만 해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네. 우리를 끝까지 그 식구들만 보면 정말 참 큰 힘이 되는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바울 일행 276명은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총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예요.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재판을 5번이나 받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얼마나 소동이 대단했는지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 법석을 떤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을 임박했던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를 향해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항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을까요? 아이고, 똑똑하시, 다들 잘하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길이었지만 항해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순풍이 변하여 유라굴로 광풍이 되어집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이라는 말과 북풍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순하게 불던 이 남풍이 그레데 섬에 해발 2100m 이다 산맥에 부딪히면서 광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풍을 이겨내기 위하여 선주, 선장, 율리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진맥진, 힘이 빠질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희망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표류한 지 14일 만에 육지가 가까워졌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결국은 배가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서 배 앞쪽이 모래 언덕에 처박히고 뒤에는 물결 때문에 배 뒤쪽은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보자 이 죄수들을 끌고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달아나려고 하는 저 죄수들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수를 놓칠 경우에 그 군인이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고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이 군인들의 명령 앞에 예스! 다 죽여! 너희가 살려면 저 죄수들 다 죽여! 이렇게 명령하면 바울의 목숨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백부장의 마음속에 바울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돼. 지금 너희 죄수들은 물에 뛰어내려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을까요? 바울이 볼매라서요? 여러분들처럼? 볼매가 뭔지 아시죠?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볼매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바울의 용기와 매력에 푹 빠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바울의 외모는 볼품없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도착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가 오고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동정은 동정인데 어떤 동정이요? 동정이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아멘. 멜리데 섬에 도착한 276명은 물에 다 젖었습니다. 날씨는 비가 내리지요. 게다가 엄청 춥습니다. 그냥 있으면 허기와 추위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입니다. 그 불이 간곡한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원주민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놓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처음 본 그 사람을 276명을 위해서 불을 피워 그 사람들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애송하는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결코 주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삼키는 땅으로 인식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은혜로 주신 만나, 이게 먹고라는 뜻이잖아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매동 초등학교 앞에 어떤 식당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티베트 속담이라고 하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거는 걱정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진짜 하지 말란 말입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을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게 되면 걱정이 끊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 걱정이 끊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바울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 한 묶음을 불에 쏙 넣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겨울잠을 주무시는 독사님이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독사가 뜨거운 불에 깜짝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세요. 독사에 물리면 너무나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몸이 통통 붓고 결국은 독이 퍼져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멜리데 섬 사람이거나 275명이었다면, 그 주변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바울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살려야죠. 도와줘야죠. 어떻게든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멜리데 섬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거립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운이 좋게도 바닷속에서는 살았지만 정의로운 신이 독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고 진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쑥석쑥석만 했지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 저 죄인 어떻게 되나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나는 것 아니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너희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될 것인데 내 목숨을 통하여서 너희 목숨을 살려낼 것이다. 안전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축복했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도와줘야죠. 힘내라고 해야죠. 막대기라도 그 뱀을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옷, 고향까지도 미워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며느리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 연약함, 편견, 정말로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자 27장 30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사공들이 뭐예요? 육지가 가까워지자 자기들만 살려고 배 앞머리에 가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조끼래요. 구명배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살려고. 자기들이 없으면 이 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자기 살고자 모든 생명을 버리고 개인주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생각났냐면 다들 아시듯이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고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를 다들 보셨겠지만 선장이라는 분이 속옷바람에 탈출하는 그 모습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매주 토요일이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과 말씀 묵상반을 했습니다. 10여 명의 아이들과. 그런데 그 주 토요일 날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어떻게 그 선장님이 그 모든 생명을 다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목에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온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버젓한 대학생이 됐겠죠. 그 아이가 의리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엄청 멋있는 아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와, 저 화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앉히면서 이야기를 했죠. 예온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혹시 네가 그 자리의 선장이었다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환경 속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물론 그 생명을 버려두고 가는 것 너무나 직무유기라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나도 그럴 수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나를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부르셔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는 판단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강력하게 적용했지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멜리데 섬의 수많은 환자들이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울에게 이 멜리데 섬은 광풍 때문에 재수 없어서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도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심으신 곳입니다.
멜리데 섬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닙니까? 멜리데 섬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섬김과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가 가고 싶어 간 곳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으시고 보내시고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남들이 주목하든지 주목하지 않든지 그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신 그 왕을 표현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큰일, 작은 일, 박수 받는 일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사람들 눈 의식하면 걱정이 충만해집니다. 살맛이 없어져요. 그 맛있는 밥도 밥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찮은 사람은 돈이 없고 명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찮은 사람은 하찮은 인물하고 거절한 사람이 진짜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 큰 일이 있을 뿐이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최고의 은혜 받는 일이고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사명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담이 지금 자고 있어서요. 주담이가 그 아빠 닮아서 쫀득이를 좋아합니다. 그 1,500원짜리 쫀득이 아시죠? 근데 쫀득이를 사주라고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요. 쫀득이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주겠다고 꼭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5월 22일 월요일 날 저녁에 기억력은 기가 막혀요. 쫀득이 먹고 싶다고 해요. 아빠 약속했잖아. 쫀득이 사주세요. 빨리 사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는 그 마트에 갔더니 세상에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갈까 싶었는데 쫀득이를 기다리는 주담이의 얼굴이 그려져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다른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 한참을 찾아도 그 쫀득이가 없는 거예요. 호박 쫀득이, 줄두리 쫀득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혹시
저희 딸이 진짜 먹고 싶어 하는데, 저 특유의 불쌍한 표정 있잖아요. 저 쫀득이 먹고 싶은데 혹시 다 팔리신 거냐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반드시 있을 건데요. 그 지하에 내려가서 찾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 다른 것 우유랑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세상에나, 선생님, 혹시 쫀득이가 들어오면 제가 연락을 드릴 거니까 연락처를 적어주고 가래요. 그래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고 적었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자 그 마트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마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쫀득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제 문자를 다 해온 거 아닙니까? 쫀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 쫀득이가 얼마 한다고 저에게 그 연락처를 적어가지고 연락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 마트 이름도 천사마트예요. 천사마트.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 쫀득이 별것 되지도 않는 이 돈, 이 물건을 팔겠노라고, 주시겠노라고, 섬기겠노라고 전화번호를 적어가고 연락을 주시는 그 사장님을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능력 없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나 일에나 행동을 할 때에도 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심겨진 그곳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그 영혼들을 대하고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